여러분, 심리학 이론에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사회 심리학 교수 데이빗 더닝하고 저스틴 크루거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학교 시험을 치른 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예상 성적 순위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높은 군의 학생들은요, 자신의 성적을 낮게 적어냈고요, 성적이 낮은 군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보다 훨씬 더 높게 적어서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식이 많은 학생은 자신을 과소평가했고, 반대로 능력과 지식이 적은 학생은 자신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의 편향적 오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 그 결과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허점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 실력을 타인보다 과소평가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과도한 자만심에 빠지거나 아니면 과잉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얕은 사람은 자신의 성향을 단편적으로만 볼 가능성이 크고, 지식이 깊은 사람은 과도하게 자신을 의심하며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규정하고 또 누군가를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래, 나는 이래,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이런 말로 자꾸 규정하게 되면 평생 못하는 사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못 규정하면 삶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잘못 규정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 집 아이들은요, 이 어릴 때 성장할 때 꼭 이렇게 겪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란을 먹으면 목이 따끔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란이 있거나 또 계란을 먹게 되면 너는 계란 먹으면 안 돼라고 반드시 습관처럼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이들이 계란을 아주 잘 먹어요. 만약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너는 못 먹는 아이야, 너는 계란 못 먹어, 이런 말을 주입하며 살았다면 평생 계란을 못 먹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맹목적으로 긍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위기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신과 타인을 규정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심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균형을 이룬다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대체 심리적인 균형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냐는 거예요. 심리적인 이 균형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잘못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복된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시작도 전에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전에 성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소명을 다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게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낮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반응을요, 제가 너닝크루거 효과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낮다고 얘기해서 정말 낮은 게 아니에요. 너닝크루거 효과에서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떤 현상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해요. 자신을 믿질 못해요.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선지자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hil기야예요. hil기야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hil기야는요,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면서 신앙 개혁을 할 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hil기야였어요. 어찌 보면 요시야 왕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hil기야가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hil기야가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책을 발견한 인물이 hil기야예요.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더닝크루거 효과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인지 오류는 타인에 대한 오해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버리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초라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은 여전히 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신을 아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자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작게 규정해 버리면 결국 작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불의한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고 여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거대하게 여기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기도 전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기도 전에 두려우면요,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게 해도 될똥말똥인데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도조차 못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 무엇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마음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 그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대신 내가 일 처리해 줄게, 그런 이야기일까?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일 처리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돈도 내주시고요, 밥도 사주시고요, 옷도 사주시고, 위험하면 손도 잡아주시고, 일일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시나요? 그 하나님 좀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불안해하면서 주저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심, 걱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으셔도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족함은 영적인 깨달음, 지혜로 채워주시고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시도를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시도를 했어요. 근데 부족하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을 돕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넘치거나 지나치면 어떤 일을 하죠? 자만하죠. 교만하죠. 그 자만감에 취해서 오만한 말과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위기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 위기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는 넘치는 것, 교만한 것, 오만한 상태를 경계해야 하는데요, 우린 잘 못해요. 이것을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넘치잖아요, 지나치잖아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세요. 멈추거라. 그러면서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객관화하며 영적인 균형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기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균형감.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균형감은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사람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일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규정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새해를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읽었던 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이라고 하는 뜻, 말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일, 역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한이라고 하는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한다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 주어졌다, 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이 임해서 못한다고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못한다고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인생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돌아봤던, 깨달았던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의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 주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움도, 지식도, 능력도, 재산도, 건강도, 힘도, 성별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아니고 내 욕망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분별하고 알아챌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은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후회 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면 반드시 없어지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썩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건강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인생은 은혜로 충만해지고 열매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순간에 드는 감정이 있어요. 부담감이에요. 그리고 일단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들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관계의 일도 하나님이 주시죠. 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배려할 마음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된 인생을 살라고 일을 주셔도 우리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마음이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게 인생을 살고 불행한 관계를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그에 필요한 능력을 채워서 지금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린 모두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은요, 말로 그치지 않아요. 그 말은 곧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에는 권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기 때문에 권능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우리의 삶에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능력과 환경에 낙심하면서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원래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못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악행을 보시면서 패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들 이렇게 살면 망해.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요, 다르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해 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확신에 빠져서 망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의한 삶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무한 긍정,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영적인 균형이 무너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악행을 지속했고 결국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었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힘들고 아프더라도 잘못된 상황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단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우는 핵심 과정이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은 곧 심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심습니까? 생명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불의를 심어서 심판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생명 말씀을 심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게 말씀하셨고 건강한 신앙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오해하고 타인을 오해하며 그릇된 판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균형을 잃은 채 판단하며 살게 되면 무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관계의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균형을 잃은 채 판단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무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관계의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하며 영적인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객관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꺼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